자, 기도합니다. 청년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주 앞에 청년들을 모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또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미래를 향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며 나 혼자 준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삶을 함께 이끄심을 받아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모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된 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그 일을 깨달아서 알게 하시고 주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 안에 청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진동이 일어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죠.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 가지 제목도 생각났는데 또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소득이 있어야 되죠. 청년들 그렇죠. 청년은 신을 벗고 배우라 그랬죠. 이것을 청년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은 신을 벗고 하나님을 배우라 이런 메시지도 돼요. 이게 배워야만 되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시대는 안 배우고 하려고 그래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가르침을 안 받고 뭔가를 좀 했으면 그런 생각들이 성도들 속에 의외로 많아요. 그냥 나오면 되지. 더 이상 뭘 교회가 바래. 이런 것처럼 이것이 벌써 청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율법적으로 들어와 버리면 참 저는 질문을 하나 할까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려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등에 불을 밝혀야 살아가지. 불을 꺼버리고 어떻게 살아가려고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요? 그러지요. 다 알죠. 이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 4장 17에서 20절에 보면 누구에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서 바래서 그것이 현실이 됐다 이렇게 나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바랬는데 그것이 사실 현실이 됐다. 자, 그 가정에 몸이 죽은 몸이 됐어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제 바랄 수 없어요. 그런데 약속을 바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가정에 자녀를 줬습니다. 우리 현실은요, 너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바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이런 교회가 세워지고 싶다라고 어른들이나 청년들이 꿈을 가진다면 사실 내 형편으로는 바랄 수 없거든요. 바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들어왔어요. 약속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에 감동 주신 대로 내 삶을 열어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말했거든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11조에 대해서 지금 내가 10만 원 11조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100만 원 하고 싶습니다. 바랄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없어요. 어떻게 내 환경이 바꿔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꿈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정도는 내가 벌어야만 교회도 이웃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거요. 그런데 그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 감동이 왔거든요. 늘 그런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더니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환경이 열리고 일이 생기고 그리고 정보가 좋은 정보가 들어오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시점에 가니까 내가 11조를 100만 원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청년들이 오늘 가지고, 근데 청년들은 반대로요. 알바해가지고 좀 보면 먹고 나버리고. 전혀 다른 생각이에요. 현실 보고 오늘 좀 얻어서 내가 쓰고 말아버린 거, 이 사고가 지금 우리가 믿으면 바랄 수 없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더니 현실이 됐다. 이 말하고는 전혀 반대요. 이게 동으로 가야 하는데 서로 가고 있습니까?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방향을 드십시오. 지금 이거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방향,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많지 않은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에너지를, 자 보세요. 청년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에너지를 구석구석에서 모아가지고, 생각을 모아가지고 이 에너지를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쓰려고 해보셨나요? 다 에너지는 있는데 이 조금 있는 에너지마저도 우리는요 모으지 못하고 다 하나도 교회나 자기 자신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요. 에너지가 어디로 낭비된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가 그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요. 가족에 있는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모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죠. 내 신앙을 위해서, 가족의 연약함을 위해서 그 에너지를 거기다 쓰려고 모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다 뿔뿔이 개인주의. 신발을 누가 벗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주일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엿새를 열심히 살죠. 뭘 위해서요? 주일을 위해서. 그게 바로 에너지를 모은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엿새 동안 힘을 다해서 하는데 모두가 초점이 하나요. 주일날 잘 지키기 위해서. 이게 에너지를 모은 거예요. 한 달 열심히 살아요. 그러죠? 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성경금도 없고 11조도 없고 감사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모은 거예요. 자, 이런 마음대의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뭐요? 사실 그렇게 해본 사람은 너무 기뻐요. 그러면 또 다른 에너지가 파생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뭘 해요? 가만히 교회만 왔다 간 것이 아니라 교회로 오면 생각이 나요.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예배를 연구하고 사역을 연구하고 연약한 자를 연구하고 그러지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의 에너지를 모아서 해야 돼요. 청년은 신을 벗고 배우라는 것은 바로 이런 나는 메시지라고 봐요. 이런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요 정말 답답하다는 것보다도 할 일이 없어요. 먹고 살고 미래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접고요. 내게 주신 은혜들을,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몇 사람이지만 그러죠. 우리 청년이 언제까지 앞으로 이렇게 청년들이 봉합 교회 주도적 역할을 하고 이 청년들이 자라서 교회 중심이 되고 이런 청년들이 자라서 앞으로 교회 정말 이름이 있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만 교회가 보이기 시작해요. 교회가 보인다는 것은요, 결론은 쉽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늘 준 거예요. 내 생각 같지만은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청년은 신을 벗고 배우라 이랬죠. 교회가 어떤 소문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소문나기를 원합니까? 누가 오랜만에 너 만나는데 너 그전에 이런 사람이었지? 게으른 사람이었지? 뭐 이런 사람이었지? 이렇게 기억하면 되지 않잖아요. 저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을 때는요, 청년 때 은혜 받았을 때는 정말로 힘이 있었어요. 기도하면 벽이라도 쳐버리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마음에 힘이 있었어요. 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 토요일 날마다
지금 가보면 어떻게 올라다니느냐 까마득해요. 3년을 그렇게 토요일날마다 올라갔어요. 캄캄한 밤이죠. 이제 그런 일들 예의만 드리면 청년들 모아가지고 천지연 폭포, 정방폭포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전도하고 서귀포 시내 그 가게마다 전도지 넣고 그런 일을 내가 했더라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나 또 목회를 하면서 이것저것 힘듦이 오고 상처가 있었을 때는요, 제가 사람이 들어왔어요. 사람. 이 사람이 교회 나가면 어떨까라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안에 한때는 제 마음에 목회가 무너질까봐 가장 두려워할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쭉 해가지고 데리고 나가버리고 상처 주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의식될 때가 있었어요. 묵상에서 회복됐죠.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은요 또 실패할까봐 그게 두려움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갇혀버리면 정말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 그렇게 보여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도 교회 어른들도 보면 사실 자기가 받은 어려움에 갇혀서 전혀 또 다른 것을 못 봐요. 비전 말해도요 나에게는 안 통해요.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서 나에게는 안 통해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이 갇히면서 누가 건져줘요? 누가 건져줘요? 은혜 받아야만 성령이 내 안에 이것을 빠져나오지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빠져 못 나와요. 사람은요, 땅은요, 또 보게 하고 또 보게 하고 거기 집착하게 만들고 그래 쑥 들어가게 해버려요. 이게 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 세 불렀냐면 80세에 불렀어요. 80세에 불렀거든요. 쭉 보면서 우리가 보면 은퇴할 나이에요. 은퇴할 나이에. 아이고 하나님 모세를 이 일 할 만할 때 40대에 부르지 않고 이제 은퇴할 나이에 불렀을까? 모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이게 도대체 하나님 여기에 무슨 속뜻이 있을까? 40세도 하나님은 모세를 알았어요. 40대에 아는 모세를 하나님은 40대에 부르지 않고 80대에 불렀어요. 나는 이제 노인이고 은퇴할 나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왜 부른 거예요? 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80세에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80세. 내가 막 욕심이 생기고 열정이 있었을 때 이때 불러주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은 그때 안 불러주고 전혀 다를 때 불러요. 오늘 신발을 벗어라 이 설교회에 마치겠습니다. 모세는 뽑아낼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이 높아져. 40대에는요 모세가 마음이 높아졌어요. 자기 동족을 건지려고 했고 도와주려고 했고 의욕 욕심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원하지 않았어요. 저 해석이에요. 아마 그 속에 있는 세상적인 야망들 있죠. 내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 백성에 좀 도움이 되고 싶어 할 때는요 하나님이 도망시켜버렸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 자기 몸의 메시지가 환경이 상황이 그랬을 때 하나님 어느 날 부른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들을 40년 데리고 다니면서 양치기 하면서 그럴 때 부른 거예요. 양을 40년 젖히면 전문가 되겠죠. 근데 그런 전문 기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보는 관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부른 거예요. 자, 부를 때 40대처럼 그가 막 발악하지 않아요. 40대처럼 발악했을 거예요.
발악을 전혀 안 합니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서 가까이 가봤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처음에 몰랐죠. 하나님 부른 거예요. 발악을 하지 않고가 순수하니 그대로 반응을 합니다. 자, 그의 행동을 보니까 그가 40년 전에 막 발악을 했던 그런 것은 많이 빠져나간 것처럼 보이고 그냥 따른 거예요. 전에 하나님 만난 적 없어요. 이런 모습을 쭉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보았죠. 왕자가 되었을 때 일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부르지 않았다는 것. 실력이 있다. 이 정도면 교회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는 부르지 않아요. 무조건. 그러면 다 늙어서 부르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높아진 마음이 꺾어졌을 때. 젊을 때도 여러분 젊을 때도 30대도 40대도 50대도 높아져 있는 마음이 꺾어졌을 때 하나님 부릅니다. 자, 아멘. 그러니까는 늙어서만 부른 것이 아니라 꺾어진 불러요. 모세가 80세가 아니야 100세가 되어도 그 마음이 꺾어지지 않았다면 안 불러요. 꺾어져야 돼요.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못 살 이유가 없는데, 힘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못 사냐. 좀 잘 살지. 그래서 제가 문자를 가끔 제 문자를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막 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자에 대해서 또 그리고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제가 문자를 반드시 보낸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언제까지 이럴래? 이 속뜻은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좀 살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래? 말씀 듣고 좀 잘 살지. 언제까지 이렇게 사냐? 저 말씀 듣고 성경이 약속된 대로 그러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을 알아들었는데 자기가 안 한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려고요? 우리 청년들 금방 지나가요. 금방요. 청년이 금방 지나가면 금방 60대 돼요. 할렐루야. 금방 60대예요. 안 된 것처럼 보이죠? 저 금방 60대 됐어요. 여러분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면서 성경을 보세요. 확 들어오면 성도를 보면서 너무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도 이 말에도 너 저 말에도 아예 안 들어버리고 나는 나야. 내가 그렇게 산 것이 얼마나 잘 살고 있나요? 빨리 꺾어져야 돼요. 오늘 청년 예배지만 청년 때 신을 벗고 배우지 아니하면 70대까지 가버립니다. 이거. 이때 내가 훈련 청년 때 신을 벗은 것을 안 배우면 70대까지 자기 고집으로 살아버리면 아무도 못 말게요.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았죠. 그럼 계속 그런 스타일 겁나고 두려워요. 우리 청년 예배지만 어렸을 때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예? 몇 살요? 나 죽을 때까지 가요. 빨리 고쳐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어른들도 교회도 말씀을 듣고 좀 고치시오. 성경에 너무나 좋은 말씀이 많거든요. 좋은 줄 아는데 나는 안 살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을 놓치면 안 돼요. 80세에 불렀는데 왜 불렀느냐? 빠져나가 꺾어졌기 때문에.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자, 여기에 핵심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고 싶은 핵심이 있어요. 뭘까요? 졸지 마세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하고 싶은 핵심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따라해보세요. 거룩. 다시요. 거룩. 거룩이에요. 거룩. 이거 딱 하나 봐요.
네가 양치기를 잘했다, 훈련했다, 실력이 있다, 스펙이 있다. 아무리 내가 대단하게 포장을 하고 그러죠. 하나님 그거 하나도 안 본다는 거. 딱 하나님 본 거 하나요. 따라해보세요. 거룩. 내 말을 듣고 따라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을 배울 수 있느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인데 내 거룩한 하나님 나를 닮아올 수 있느냐. 자기를 꺾고 따라올 수 있느냐. 이거 하나 봐요. 신발 벗은 것은 그거요. 내 신발을 벗고 나의 거룩을 배울 수 있느냐. 내가 거룩하다. 내가 신발을 벗고 나의 거룩을 배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거기 왔기 때문에 거룩하다. 제가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 이원으로 말하거든요. 교회 일은 신방을 하고 그러면 거룩한 일이고 직장생활은 거룩한 일이 아니다 그러죠. 세상 일이다 그러죠. 그러지 않습니다. 얘 엿새 동안 열심히 살고 주일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은요. 주일날 예배도 거룩한 일이지만 직장생활도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거기서부터 연장된 거예요.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세상 일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거룩하신 분, 거룩은 뭐예요? 구별한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가지고 내가 살았거든요. 근데 그 목표가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누구를 만나면요? 주님. 가끔 얘기를 해보면은 청년들도 어른들도 보면 목표가 다 자기 목표가 많아요. 언제까지 내가 집을 사고, 언제까지 목표를 세우고, 언제까지 돈을 모으고. 내가 기도 아니다는 말을 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서도 믿음이 어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장해서 믿음이 성숙해서 또렷하게 목표를 가지면 아까 11조 목표 세웠지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지만 한 거요. 목표가 그거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헌금 많이 합니다. 이게 아니고 돈이 많이 벌고 안 벌고는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을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으로 일할 이 목표를 말한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이게 그것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는 교회 안에 너는 예수님께서 이 정도는 사회 봉사하고 살아라. 이런 목표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간 거거든요. 세상에 내가 돈 많이 벌면 그 이후에 뭐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자,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만 말할게요. 어제 저녁도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돈을 벌었어요. 자, 은혜 받고 돈을 벌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돈 벌었어요. 근데 그들의 생활을 보면요. 하나님의 냄새가 안 나고 사람 냄새가 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아서 복음 받았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그가 돈 쓰는 것이나 생활을 보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 냄새가 보여요. 자, 이렇게 한번 합시다. 우리는 교회가 작아서 비판한 것은 아니고 만약에 교회가 은혜를 받아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자, 규모가 좀 커졌다고 합시다. 그 교회가 성장을 해서 다양한 일을 하는데 거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꾸 인간 냄새가 보인다면 어떻게 할까요? 많아요. 이거를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이거는 청년은 신을 벗고 배우라. 거룩을 안 배워버리면요. 돈이 세상 가치로 활용되어 버린다는 거. 내가 많이 배운 것이요. 그래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죠. 다 빠져요. 좋은 대학만 가죠. 못 들어옵니다.
좋은 직장 갑니다. 하나님 앞에 못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청년 때 내가 이것을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거룩을 배우지 못하면 못 배우면 70대까지 가버려요. 그런 스타일로. 교회는 오는데 그런 스타일로 예수를 믿어요. 제가 제목을 붙여놓고 이렇게 좀 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면 방법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이걸 교회에서 배워야 한다는 거. 이걸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 이걸 하나님 알아가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가르침을 안 받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하는데 아니요, 가르침 받아야 돼요. 아까 이현숙 집사죠? 이현숙 집사. 누가 그때 같이 들었을 텐데 세찬인가요? 지훈인가요? 지훈이요? 늘 성경책 보고 거기에 질문하고 물어본다 그래서 그게 정상이에요. 반드시 성경을 보거나 우리가 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안 사라진 거, 힘든 거 여러 가지 있죠. 질문이 와요. 물어보고 자, 가르침을 받은 목회자에게 가르침을 받고요. 안 하면 성령께 물어본 거예요. 질문이 필요해요. 질문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할게요. 하나님은 왕자를 원하지 않고 귀족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 번만 살짝 둘러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좋은 학교, 좋은 신분, 그러지요. 자, 대단해요. 그런데 그 실력, 좋은 프로그램, 좋은 모든 것들이 해도 거룩이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 왜 소용없을까요? 사람 냄새나. 하나님이 안 보여. 밥 산다고 하나님 보여? 안 보여요. 많이 일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안 보여요. 우리가 대단한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대단한 일도 원하지 않고, 그러죠. 이름이 안 나도 괜찮아요. 너의 아주 작은 삶에서도 하나님이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멘. 하나님이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살려고 배우지 아니하면 그 많은 것들은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가 어려우니까는 별 유혹들이 많이 와요. 교회 봉사하면 내가 이번 일만 잘 되면 교회 땅을 사겠습니다. 교회를 짓겠습니다. 여러 사람 지나갔어요. 정말로요. 교회 땅 산 사람도 없고 교회 진 사람 없고 봉사한 사람도 없어요. 뭘 뿐이에요? 말 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뭐예요? 오늘 본문에다가 적용하면 거룩한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요. 그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나는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단 그 사람이 거룩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건사한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은.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안 썼다. 자,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거룩한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해요. 아브라함이 거룩한 꿈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죠. 근데 그가 거룩한 훈련을 안 했으면 안 해요. 자, 누구죠? 엘리야가 기근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이세벨에 잡아 죽인다고 왔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왜 들렸을까요? 도망 다니면서도 바닥을 치면서도 그는 거룩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바닥이 드러나고 쫓겨다니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무슨 훈련을 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그분 앞에서 자기를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피곤하면 안 세버리고 힘들면 안 세버리고 그러죠. 나중에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거룩하신 훈련을, 다윗이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있는 곳에, 다윗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은요, 그가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신발 벗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 말입니다. 오늘 청년들, 또 우리가 집사님들, 성도님들 보세요. 오늘 환경은 어떤 환경이든 괜찮아요. 그러나 거룩한 훈련을 배우십시오. 그러면요, 때가 와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왔을 때 그가 죽는 줄 알았어요. 이세벨이 잡아 죽인다고 했을 때 죽는 줄 알았어요. 도망 다니면서도 그가 꼭 하나 했던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배운 거예요.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신발 벗은 거 있죠? 신발 벗은 것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것이다. 높은 마음을 낮추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인생을, 내 문제를, 내 아픔을, 내 미래를요,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규례 앞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만질 때가 있어요. 그게 신발 벗는 것이요. 오늘 청년들이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운 거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문제를 풀 때 하나님이 감동과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세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 일에 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잘 보고 더 내가 실력이 있는 것처럼 통찰력을 주세요. 이걸 우리 청년들이 구해야 돼요. 예, 신발을 벗고 배워야 돼요. 모든 지혜는,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교회 구경 오지 마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내 높아진 마음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봉사함도 조명해주면 그거 꺾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늘 나를, 그분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라고. 청년들 하나님 앞에 많이 세우세요. 자, 결론만. 출애굽기 1장 17절, 18절, 20절에 쭉 보면 누가 나오냐면 시프라와 부하가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네? 누구요? 산파요, 산파. 히브리 산파. 자, 그때 당시에 아기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고 바로가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히브리 산파들 보세요. 왕의 명령을 그가 거절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는 거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운 사람은 세상에 돈의 힘, 권력의 힘은, 누구 재력의 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손해본 줄 알고, 죽는 줄 알고, 내가 엄청나게 괴로움받는 줄 알아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른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제 청년들에게 신을 벗고 배우라고 했을까요? 청년들 앞에 다가오는 것은요, 눈만 뜨면은요, 높은 산이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직장에서 일 처리 하나하나가요, 다 문제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배우는 시각으로 배우면 그 안에는 늘 하나님, 또 한 곱이 넣은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네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배워하는 것들이 커진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산파들처럼 왕의 명령은 그렇게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가 보고 살기 때문에 굴하지 않아요. 쫄지 않아요. 담대해요. 근데 나중에 결론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 그러죠. 그리고 그들의 집을 번성하게 했다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번성이라는 축복이 오기까지는 대가집을 있었다는 것. 신발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요, 대가집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책 들고 모이십시오 해가지고 이거 대가집을 아니에요. 교회 봉사, 직장 봉사, 사회 봉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머니 털기도 하세요. 제가 돈 얘기한 해요.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쪼달려 봐야만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어떻게 나를 먹이신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돈이 정말로 없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구나, 이렇게 내 생활을 하게 하구나, 이거 해야 돼요. 한번 털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시는지. 이런 훈련 한번 하지 않고, 가끔 우리 목회자들 이러거든요. 개척 한번 하지 않고 교회 비밀 할까?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게 들어온 거 할까? 자, 사람이 100명, 200명, 500명이요. 그 사역지 가면은 영혼 소중한 거 보여요? 안 보여요. 개척하고 수요일 날이나 새벽 기도에 한 사람 기다리려고 그 겨울에 떨고 있는 목회자의 마음 들어봤어요? 수없이서 겪었어요. 수요일 날 한 사람 놓고 설교해요. 새벽 기도도 한 사람 놓고 설교해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자, 사역이 사역이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그분을 알아야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성교회 작지만, 눈에 보이는 건 작지만은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늘 권하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 배워라. 귀 막지 말고, 눈 감지 말고, 손 묶여있지 말고, 청년 때 에너지를, 그나마 있는 에너지를 청년들 마음들이 구석구석에 모여서 우리가 할 일인 거 찾아라. 그렇게 하다 보면 일도 풀리고 삶도 풀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시는데 내 비전을, 내 꿈을, 내 앞날을 그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우리 청년들이 훈련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배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내가 신발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합니다. 꿈과 비전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향하신 그 마음을 청년들의 마음 안에 담아 주옵소서. 성령 받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80대에 부르신 하나님, 우리는 젊었을 때 불렀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발 벗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높아진 마음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청년들의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고, 그리고 아무것도 힘없는 청년들이 되지 않고 있는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청년들이 일어나고 왕성하게 되고 산파처럼 담대한 청년회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